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입니다. 네, 구약 성경 108쪽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어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제가 얼마 전에 신문 그 헤드라인 본 것 중에 좀 충격적이었던 것은 대한민국은 망했다, 이런 헤드라인이 기사에 실렸더라고요. 깜짝 놀라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하고 클릭을 해서 살펴봤더니만은 결국 미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 아이를 낳지 않는다는 거죠. 아이를 혼자 살겠다고 하는 아이들이 고등학교 아이들 같은 경우는 75%인가 그러더라고요. 혼자 살아도 된다, 결혼하지 않아도 된다. 참 놀라운 통계 수치였습니다. 96년도에 유럽을 다녀온 적이 있는데 종교개혁지를, 그때 프랑스에서 이제 나오는 방송을 보면서 좀 충격적이었어요. 이야기를 듣기도 하면서 그때 당시 제 기억으로는 프랑스 출산율이 한 명이 안 되더라고요. 한 명이. 정확한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야, 결혼해서 살면서 한 명도 안 난다고? 참 희한한 나라다. 그러면서 막 장려를 해요. 다양한 복지 정책을 통해서 아이를 낳으라고. 그때만 해도 제가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요. 지금 대한민국의 가임 여성 평균 출산율이 0.918명입니다. 그러니까 한 명도 안 낳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가정을 이룬다 할지라도 그 가정에 한 명이 없는 가정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위기죠. 둘이 하나만 나면 결국 2분의 1로 줄어드는 거잖아요. 게다가 결혼하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점점 늘어나는 추세니까 참 심각하다 싶습니다. 아이들을 결혼해서 아이들을 낳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은 당연한 겁니다. 성경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혼해서 아이들을 낳되 많이 낳아야 돼요. 많이. 어떻게 기르라고 요즘 같은 세대의 목사님 너무 걱정스러워요, 이런 분들이 혹시 계실지 몰라요. 저희 때는요,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 이게 모토 중에 하나였습니다. 국가에서 장려했죠. 둘도 많다고 하나만 낳으라는 거였어요. 근데 저희가 애를 알다시피 셋을 낳습니다. 그래서 애들을 셋을 데리고 간혹 이렇게 지나다니다가 사람들 눈에 띄잖아요. 그러면은 다 쳐다봐. 막 마치 동물원을 원숭이 구경하듯이, 뭐야 저 집은 지금 어떤 세대인데 지금 셋이나 데리고 다니는 거야, 이런 눈총을 받았어요. 굉장히 거꾸로웠죠. 심지어 저희 장인어른께서도 아이고 애를 너무 많이 낳는 것도 그런 거야, 애를 많이 낳아서 제대로 못 기르면 그것도 죄야, 죄. 그러면서 낳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생명을 걸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한 아이 낳을 때마다 생명을 걸고 낳습니다. 낳을 수 없는 상황인데 셋을 낳았어요. 사실 최소한 제가 5을 낳고 싶었습니다. 본래는 11명 계획이었어요. 11명. 아니 원래 계획은 주는 대로 다 난다였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계획이 11명, 좀 줄여서 5명. 그런데 3명 낳고 나니까요,
얼마나 여기저기서 압박이 들어오는지 굉장히 힘들었어요. 의사들도 막 저를 그냥 이 사시나무 뭐라 그러죠? 아주 그냥 눈에 도끼를 품고 저를 바라봐요. 아니 이런 사람하고 어떻게 계속 애를 낳으려고 그러냐고, 아내를 죽이려고 그러냐고 막 그러고. 교회에서도 은근히 압박이 있어요. 교회에서도 아니 무슨 목사님 이렇게 애를 많이 낳으려고 그래 막 이런 눈치를 막 주고요. 그래서 제가 부담스러워 가지고요, 더 이상 애를 낳으면 안 되겠다 싶어 가지고 이제 조치를 취하고 셋에서 멈춘 게 못내 아쉽습니다. 제가 입양하자는 이야기도 했어요. 우리 둘만 더 입양하면 안 될까? 뭐 이런 이야기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많이 낳아야 돼요. 많이 낳지 못했으면 입양이라도 하세요. 입양도 못했으면 영적으로 입양이라도 하세요. 하여튼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가장 잘 지키는 세계 민족이 어느 나라일까요? 평균 출산율이 가장 높은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2020년 통계가 그래요. 어쨌거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여러분이 가정을 이루었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은 가정이라면 빨리 하나라도 더 낳으세요. 그래서 제가 못 이룬 꿈을 이루세요. 5. 병집사님, 앞으로 2은 더 낳으셔. 난 낳을 수 있으면 더 낳겠어 진짜. 그러니까 요즘 워낙 그 결혼 시기도 늦어지고 이게 말이지 40이 다 돼가지고 출산하고 막 이러니까요, 출산율이 너무 저조해요. 대한민국의 미래가 암울한 그런 시기가 되고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법대로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임할 것입니다. 뭐 기르는 거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다 알아서 잘합니다. 가르치는 거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저희 알다시피 학원 하나도 못 보냈습니다. 그래도 잘 아이들이 성장했고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너무너무 잘 성장했어요. 애들 학원 못 보내서 너무 애타하지 마세요. 학원 보내지 마세요, 가급적이면.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오늘 이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요,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에서 처음 등장합니다. 이 출애굽기 17장에. 근데 여호수아는 누구냐?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의 미래의 지도자예요. 이 여호수아와 모세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아주 귀한 통찰력을 여기서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전쟁이 일어난 전쟁. 근데 이 전쟁이 일어나기 전 그 앞선 배경은 어떤 것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이집트에서 종살이했었죠. 그러나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나오게 하시는 출애굽한 상황 속에 그냥 나오게 하지 않으시고 애굽 백성들로부터 금, 은, 보화, 각종 귀한 물건들을 다 얻어서 나오게 했습니다. 뭐 이거 소문이 다 자자하게 퍼졌을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다 아는 소문난 이야기죠. 네, 르비딤 골짜기에 왔을 때 아말렉 족속이 이런 그 위협과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물건에 대해서도 탐심이 있었나 봐요.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전투를 벌이게 되는데, 그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여호수아를 불러서 말하기를, 이 전쟁에 나가서 싸울 만한 준비된 사람들, 용사들을 잘 선발해가지고 뽑아서 전쟁터로 네가 데리고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겠다. 그리고 내가 손을 들고 기도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이야기처럼 여호수아는 군대를 선발해가지고 전쟁터로 나가고, 모세는 지팡이를 들고 아론과 훌과 더불어서 언덕 위, 전쟁이 내려다보이는 그 언덕 위로 올라가게 되었죠. 전쟁이 진행 중에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손을 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이렇게 손을 들고 있을 동안은요, 아주 전쟁에서 여호수아가 승승장구해요. 막 아말렉을 막 쳐서 이기는데 신이 날 정도로 이겨나갑니다. 근데 여러분, 초등학교 때 아마 어른 세대들, 지금의 어린 아이들은 그렇지 않을 것 같고요, 체벌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너 무릎 꿇어, 손 들어, 이런 거 있었거든요. 한 번씩 해보신 분은 알 거예요. 처음에는 괜찮아요. 희죽희죽 웃습니다. 막 뭐 할만하죠. 뭐 안 해본 사람들은 그래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때요?
온몸이 비틀리면서 손이 얼마나 아픈지 저절로 막 손이 내려. 손들어! 그러면 깜짝 놀라서 나중에는 이제 눈물을 줄줄줄 흘려요. 시간이 오래되면. 아, 여러분 착해가지고 그런 거 안 해봤구나. 아, 진짜 안 해본 것처럼 또 그렇게 표정을 지으시네. 저는 그렇게 눈물 흘려본 적이 있어요. 네. 아,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이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손이 너무 아파 저절로 손이 내려와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전쟁의 주도권이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에게 있는데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이 전쟁의 주도권이 아말렉에게 넘어가서 이스라엘이 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지켜보던 아론과 훌이 어떻게 합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모세를 커다란 바위 위에 딱 앉게 하고 양옆에서 손을 붙잡아서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게 합니다. 그러자 그 전쟁 가운데 아말렉을 완전하게 무찔러 이겼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제단을 쌓고 여호와 니시 그랬죠. 니시라고 하는 것은 깃발이 깃발, 승리의 깃발을 막 나부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전쟁에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여호수아가 승리했는데 여호수아의 승리는 어떻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있느냐 없느냐에 이게 결과가 달라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싸움의 승패를 결정짓는 요소가 위대한 용사 여호수아, 그를 따르는 훈련된 군사들에 의해서 좌우된 것이 아니라 모세의 지팡이를 든 손에 의해서 이 싸움이 결정되고 있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 가운데 하나는 전쟁의 승리가 그러면 전적으로 모세에게 달려 있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가 아무리 손을 들고 있은들 실제로 전쟁터에서 싸우는 용사가 없이 어찌 가능하겠습니까? 여호수아의 칼과 그를 따르는 군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전쟁을 치러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뿐만 아닙니다. 아론과 훌이 없었다면 그 전쟁은 완전한 승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완전한 승리는 바로 여호수아와 그를 따르는 군사들 나아가서 결정적으로 모세와 아론과 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완전한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요, 여러분. 모세의 생애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이 지팡이는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지도력을 상징하는 것이 지팡이예요. 그런가 하면 여호수아 손에 칼이 들려 있었습니다. 성경은 주님이 하시는 일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이 칼을 사용했던 것을 보게 되죠. 이로 보건대 지팡이도 필요했고 칼도 필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어서 그 젊은 지도자에게 맡겨진 임무를 잘 완수하고 그것을 성공적으로 감당하기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장년 지도자의 권위 아래서 보호받는 거예요. 그게 없다면 제대로 그 임무를 수행해낼 수가 없는 것이죠. 마치 여호수아가 전쟁터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모세의 이 지팡이 든 손이 필요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이 전쟁의 승리를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영적 원리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권위에 대한 복종입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권위에 대한 복종. 사실 권위라는 말만 나와도, 복종이라는 말만 나와도 사람들이 이 마음에서 거리끼는 반응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권위 의식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승리의 요소, 첫 번째 요소가 뭐냐? 바로 권위에 대한 복종이었어요. 모든 세대가 모두 다 권위 아래에 있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 누구도 권위 아래에 있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권위 아래에 있지 않는데 권위를 행사할 수 있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권위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한 백부장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삼나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백부장이 너무 이 권위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놀라운 권위를 가지고 계셨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바람과 파도도 잔잔해졌죠. 눈먼 자가 눈을 떴죠. 귀머리가 귀가 열렸죠. 안전배가 일어났습니다. 심지어 죽은 자도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백부장이 왜 도대체 이 예수님께 권위가 있었을까? 이걸 너무 잘 안 거예요. 바르게 이해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왜 예수님께 권위가 있었냐면 하나님 아버지께 철저히 순종하는 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그 권위가 예수님께로 온 것입니다. 이거를 백부장이 이해한 겁니다. 그래서 백부장이요, 다시 봅시다. 8절 9절입니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철저히 자신도 로마 황제의 권위 아래 있고 자신 안에 있는 자신의 그 수하에 있는 사람들도 그 권위를 알기 때문에 이거 해 그러면 그거 하고 저거 해 한다는 거죠. 이리 와라 오고 가라 하면 간다는 거예요. 이걸 알고 있는 이 백부장인지라 내 집에 구태여 오실 필요가 없고 나는 오는 것조차 감당할 수 없으니 여기서 뭐라고요? 말씀만 해달라는 말씀만. 그 말에 대한 권위를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요 여러분, 백부장은 이와 같이 권위 아래에 있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권위 아래에 복종했었죠. 사도 바울이 초창기에는 누구의 권위 아래에 있었습니까? 바나바의 권위 아래서 보호를 받으면서 바나바의 도움을 입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가 선교 여행을 할 때는 어떻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모여서 지도자들이 회를 하죠. 그리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보내기로, 파송하기로. 그리고 기도를 받고 위임받아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권위 아래서 보호를 받으면서 하나님이신 권세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왕성하게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여러분, 이 권위에 대한 복종의 문제는 어떤 어렸을 때만 일순간 있는 것이 아닙니다. 권위에 대한 복종은 평생 현재 진행형이에요. 누구든지 다 계속해서 그 권위 아래 살아가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권위에 대한 복종을 이야기할 때 보통 그러면 연장자, 나이가 많으신 분들에 대한 무조건적인 존경, 이것만을 의미하는 것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특정한 연령층에 권위를 일방적으로 부여해 주시는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그것을 보지 않습니까? 젊은 사람들이 권위에 임명되어서 나이 든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모습들이 흔하게 볼 수 있는 우리 사회의 모습 아니에요? 그러니까 연장자들이 나이 어린 사람들, 그들의 권위 아래서 때로는 보호받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어른들이, 연장자들이 살아온 세월 속에 지혜가 있어요. 경험이 있어요. 이것을 절대로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우리가 존중할 줄 알아야 돼요. 성경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직접 쓰신 십계명이 있습니다. 그 12절에 보면 같이 읽어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여러분, 이 생명의 흐름이 어떻게 온다는 것입니까? 공경하는 데서요. 공경이 있는 곳에 생명이 흘러가는 거예요. 지속적인 축복과 지속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누리기 원한다면 바로 공경의 요소가 우리에게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모세와 여호수아 관계 속에서 이 권위와 복종의 관계를 우리가 영적인 원리로 하나 붙들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는 세대 간에 서로 존중하는 모습이 이 속에서 보인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여호수아를 존중하고 여호수아는 모세를 존중하고 존경했어요. 서로 훌륭하게 상호작용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권위와 축복이 하나 되었고, 그 하나됨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전쟁에서 승리.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것이 영적인 전쟁이에요. 영적인 전쟁을 하는 우리의 삶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지속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이런 세대 간의 연합 속에서 이루어진 일인 것입니다. 세대 간의 온전한 연합이 없이는 지속적인 승리와 축복과 능력을 계속해서 경험해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계속 살기 원한다. 그렇다면 젊은 사람들이 뭘 이해해야 되냐면 영적인 권위와 보호에 대해서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 내가 영적인 권위자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되는구나. 이걸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영적인 부모와 잘 연합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때 비로소 내가 예수님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승리의 삶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젊은 세대가 좋은 훈련을 받아서 뛰어나다 할지라도요, 앞선 세대들과 연합하지 않으면 그 훈련된 모든 것들, 익혀왔던 모든 것들이 다 헛수고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칼을 잘 사용한다 한들 이게 다가 아니었잖아요. 전쟁에서 실제로 그것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전쟁에 이기는 것과 지는 것을 결정지었던 요소는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손을 들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에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칼을 아무리 뛰어나게 사용한다 할지라도, 뛰어나게 잘 사용하는 사람이다 할지라도 지팡이와 결합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권세와 권위와 연합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야 완전한 승리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속적으로 부흥하는 데 있어서 필수 요소도 바로 이런 거예요. 연장자들과 젊은이들이 연합할 때, 하나가 될 때 지속적인 부흥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흔히 젊은 사람들은요, 나이 드신 분들을 무시합니다. 뭐라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이고, 진짜 저 어른들은 진짜 아무것도 모르면서 우리를 정말 너무 이해 못해. 그러면서 어른들을 뭐라 불러요? 잘하네. 꼰대라 그래, 꼰대. 걸핏하면 꼰대래, 꼰대. 꼰대짓 하지 말래요. 약간만 무슨 말 하면 잔소리처럼 여기고 꼰대짓 한다 그래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훈계하는 것도 참 쉽지 않습니다. 젊은 세대들이 이처럼 어른들 세대, 장년들 세대에 대해서 무시해요. 그런가 하면 이 장년 세대에서는 젊은이들을 보면서 충격을 받습니다. 문화 충격을 받아요. 이해 안 되는 것들이 많아. 특히 젊은이들의 스타일을 보면은 이게 저래도 되는 거야? 이럴 때가 있어요. 요즘 좀 덜한데 워낙 요즘에 트로트가 돌풍을 일으켜서 좀 덜한데요. 조금만 회귀해서 돌아가면은 젊은이들이 뭘 좋아했어요? 음악의 장르에서 랩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겠어. 막 따따따따따따따 하는데 저 뭐야 저거. 처음 노래를 제가 그런 노래를 들었을 때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저게 뭐 하는 거야 도대체. 스타일이 마음에 들질 않아. 요즘 애들 우리 교회에서는 잘 보기 어려운데요, 피어싱을 막 귀에다 하고 코에다 하고 배꼽에 하고 별스러운 곳에 온몸에 피어싱을 합니다. 그 딱 드러내고 자랑스럽게 다닙니다. 또 문신을 해가지고 막 징그러워요. 섬뜩해요 때로는.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스타일이 너무 충격을 줘요, 장년 세대에게. 그래서 에이구 저놈들은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세대 간에
자꾸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하나님과 자신이 대적해서 이길 수 없다는 걸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사탄이 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뭐냐? 분열을 일으켜, 분열. 자꾸 분열을 일으켜요. 그 중에 하나가 세대 간의 분열입니다. 아유, 엄마 세대가 안 통해. 아빠는 진짜 꼰대 같아. 아유, 진짜. 젊은이들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이게 사단의 방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축복 대신 저주가 흘러가, 저주가. 분열을 거듭하면서 저주가 흘러오도록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 중에 하나거든요.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권위의 자리에 누군가 서려면 그냥 갑자기 되는 게 아니에요. 성숙해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성숙해지는 과정 속에 절대적으로 영적인 아비와 영적인 어미의 보호와 도움과 축복과 가르침이 필요해요. 어린아이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저절로 잘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부모들이 다 보호해주고 도와주고 가르쳐주고 그 권위 안에서 그가 잘 성장해 가도록 돕는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와, 그러니까 앞선 장년 세대와 아주 정확하게 완전하게 연합한 모습을 보여주죠.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르되, 여러분 보세요. 모세의 말대로 여호수아가 행했다는 거예요. 모세가 어떤 말을 하든지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순종했다는 이야기예요. 왜요? 모세의 말에 순종하면서 그 보호 아래에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권위자의 보호 아래 거하는 것이 인생에서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을 가장 절실하게 깨달았던 사람 가운데 하나가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모세는요, 다음 세대가 이제 능력을 전달받아서 장차 이들이 리더로 성장해야 된다고 하는 중요성을 잘 깨달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모세가 120살까지 살았는데 그 120살 되는 동안요, 기력이 쇠하지 않았고 눈이 흐리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모세가 직접 전쟁에 나가도 돼, 안 돼? 충분했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러나 모세는요, 자신이 전쟁터로 나가지 않고 누구를 보냅니까? 여호수아를 보냈어요. 왜? 여호수아가 이제 그 모든 능력을 전수받아서 새로운 지도자로 서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음 세대가 살아나야 된다는 사실을 너무 잘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를 신뢰하고 그 전쟁을 맡깁니다. 여러분, 이거 죽느냐 사느냐잖아요. 전쟁을 이기느냐 지느냐는. 그러니까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호수아를 신뢰하지 않는 한 맡길 수 있어요, 없어요? 맡길 수 없습니다. 절대로 못 맡기죠. 내가 할게 하고 말죠. 요즘 아이들을 양육하는 부모님들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다 부모님들이 다 해주려고 그래. 다 내가 해줄게, 내가 해줄게. 숙제도 뭐도 그냥 그러다 보니 그냥 학원 선생님한테 맡기고 선생님이 다 해줘. 사실은 애들이 스스로 공부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스스로 할 줄 아는 게 없어. 심지어 대학을 가서도 글을 못 쓴대, 글을. 그래서 그때 글쓰기 또 수업을 받는데 기가 막혀. 참 놀랄 일이에요, 놀랄 일이에요. 왜 그래요? 계속 다 해줬기 때문에 그래. 할 수 있도록 뭔가를 만들어주고 그거 신뢰하면서 도와주고 이래야 되는데 그걸 못한 거예요. 믿지 못해요. 어설퍼, 좀 뭔가 어설프지요. 어설프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걸 하게 만들고 스스로 그것을 돌파해가는 방법들을 자꾸 길러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특히 한국 부모님들이. 여호수아를 신뢰하고 이 전쟁을 맡겼어요. 이 전쟁에서 지면 큰일입니다. 그냥 단순히 전쟁터에 있는 사람만 죽는 것이 아니라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명이 위험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전쟁을 맡기고 자신은 언덕에 올라가서 그 전쟁 진행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께 손을 들어 지팡이를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사실 독립심이라고 하는 것이 일면 좋은 면이 있지만 위험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 뿌리가 교만에 있거든. 교만에. 내가 다 하려고 그래.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젊은 자들아 장로들에게 순종해라. 이 장로는 광의의 의미에서는 연장자를 이야기해요. 협의의 의미에서는 오늘날 우리가 인식하는 것처럼 장로 혹은 목사를 말합니다. 젊은 자들에게 명령하고 있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 그러나 여러분 젊은 자들에게만 순종을 요구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꽉 동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 이길 힘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꾸 세대 간의 분열을 일으켜요.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 대신 저주가 흘러가기 때문에, 부흥이 지속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계속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권세를 누리지 못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흔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젊은 사람들을 통해서 부흥이 온다. 젊은이들이 일을 해야 되고 젊은이들이 많아야 된다. 일면 맞는 것 같긴 해요.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젊은이들을 통해서 부흥이 오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세대가 연합하게 될 때에 부흥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세대를 거듭할수록 계속해서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세대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그 부흥의 축복의 그 영향력이 배가 되고 증가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 아버지의 마음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자녀들, 그 후손들을 가면 갈수록 잘 되기를 원하지, 그냥 그래 아들의 세대는 잘 되고 손자, 손녀 세대는 폭 망해도 괜찮아, 이런 부모님 계세요? 단 한 명도 없죠. 그렇죠? 일본에 있는 손주가 얼마나 잘 되기를 원해. 그렇죠? 여기 무슨 말을 더 할 필요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 후손들에게 바라는 마음 그 이상으로 하나님은 세대가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그 부흥과 그 은혜가, 그 권위가 더 증가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그러므로 젊은이들, 청년들에게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필요합니다. 지팡이가. 장년들, 어른 세대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칼이 필요해. 칼. 이 두 가지가 함께 어우러져 있을 때 비로소 진짜 완전한 승리, 계속적인 부흥의 역사를 맛볼 수 있다는 사실이죠. 부모가 자녀와 함께 잘 가야 돼요. 부모 따로 자녀 따로 되면 그 가정 잘 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부모와 자녀가 함께 잘 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느냐? 부모와 자녀 사이에 서로 존경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자녀를 인정하고 사랑하는 거 존중해 주는 마음 필요하고, 또 자녀들은 부모를 진짜 존경하고 따르는 마음 필요해요. 이게 없이는 함께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모의 임무 중에 중요한 임무는 뭐냐? 자녀들을 잘 훈련시켜서 자녀들에게 필요한 임무를 맡겨주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일을 맡겨주는 겁니다. 제가 이스라엘 그 자녀 교육 방식을 이렇게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몇 사람에게 소개한 적이 있는데 좀 깜짝 놀랐어요. 2살인가 3살인가 아이가요, 칼질을 하는데 기가 막혀. 칼질이. 그것도 칼도 그냥 작은 칼이 아니에요. 엄마가 쓰는, 부엌에서 쓰는 식도 큰 거예요. 그걸 가지고 칼질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시켜요. 아이한테, 그 꼬맹이한테. 우리 같으면 아유 위험하다 못하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시키더라고요. 하게 만드는데 애가 얼마나 잘하는지 와 놀랐어요. 애가 그 집에 10명인데요 10명인데 애들이 기가 막혀. 하나하나가. 왜? 하나하나를 가르치고 훈련시켜가지고 그것을 작은 것부터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 작은 것을 할 수 있다. 나도 할 수 있구나. 이걸 계속 길러주는 거죠. 이런 부모의 역할은 이런 겁니다. 잘 훈련시켜서 거기에 합당한 임무를 맡겨주는 거. 이게 부모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이죠.
그런가 하면 자녀들의 꿈이 실현되도록 그 길을 잘 닦아줘야 돼요. 이게 부모가 해야 될 일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어린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좀 맡기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이제 전도를 하잖아요. 그럼 전도를 하게 되면은 우리 꼬맹이들도 다 이 전도지를 가지고 길거리에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럼 어른들이 주는 건 무시하고 안 받아요. 근데 애가 주면은 사람들이 차마 거절을 못 하더라고. 꼬맹이들이 주면 가가지고 막 꼬맹이들은 그냥 부끄러움도 없잖아. 막 가가지고 대시를 해. 막 갖다 줘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차마 거절하지 못하고. 네. 동물의 세계에서도 보면요, 어린 사슴이 사자한테 막 갑니다. 사자가 막 뒤로 물러나. 사자가 어린 사슴이 막 가니까 마치 이런 거예요. 할 수 있는 일을 맡겨보는 거예요.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들. 아마 기억하는 분 있을 거예요. 이담이라고. 그 아이가 5학년 때인가 저희 교회 왔었는데 애가 조금 이렇게 적응력이 굉장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더 이상 학교 다니지 못할 것처럼 여겼어요. 중학교 올라갔는데 중학교 부모님이 아예 학교를 그만 보내야 될까 할 정도였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계속 애를 사랑해 주면서 도와줬어요. 가르쳐 줬어요. 점점점 애가 총명이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학교를 무사히 졸업했죠. 중학교. 그리고 고등학교를 진학했습니다. 고등학교 진학했을 때 제가 그 아이를 초등학교 아이들 교회학교 교사로 임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변에서요, 목사님 다미는 좀 아직은 만류하는 거죠. 안 된다고. 아직 안 된다고. 근데 제가 임명했어요. 여러분 해낼까요? 못 해낼까요? 잘 해냈어요. 물론 약간 부족한 면도 있죠. 완전하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해내요. 왜? 사랑이 있으니까, 의욕이 있으니까 해내는 것입니다. 마음이 준비되면 해내는 거예요. 비록 어릴지라도 여러분 아이를 출산하면 엄마가 어떻게 해요? 얼마나 사랑을 쏟으면서 그 아이를 잘 양육합니까? 똑같은 이치인 것입니다. 근데 이 잘 훈련시키지도 않고 임무를 맡기지도 않아. 성장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스승의 주일 때 저희들이 이제 사실 스승의 주일이 돌아오기 전에 청년들을 저희들이 훈련시키면서 처음에 새벽기도에 설교를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막 못한다고 난리를 치는데 무조건 하라 그랬어요. 새벽기도 설교를 제가 청년들 돌아가면서 몇 사람을 시켰어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강의를 시키기도 하고, 그리고 주일날 설교도 시켰습니다. 오전 예배에. 일반 교회에서는 정말 파격적이죠. 있을 수 없는 일로 보이죠. 심지어 선교사님에게 제가 지난번 부활주일에 오셔서 말씀 전해달라고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 하시는 말씀이, 아니 이건 담임 목사님 보통 다 하시는데 제가 해도 될까요? 저는 오후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괜찮다고 그래도 그래도 돼요? 막 조심스럽게 저한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괜찮다고 오셔서 하시라고. 아니 청년들도 설교하는데, 청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함에 있어서 권위자의 보호 아래서 훈련받고 인정돼서 맡긴 그 일들을 충분히 다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은요, 제가 우리 한별이 같은 경우는 중학교 2학년 때 초등학교 교사를 시켰어요. 주변에서 어쩌면 그때 마음 안에서 중학생이 초등학생을 가르친다고? 이런 사람이 있었을지 몰라요. 근데 목사님 하니까 말 못하고 차마 침묵으로 일관했던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봤거든요. 왜? 충분히 가르칠 만한 지혜도 있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어떤 그런 지식도 있고 이 안에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깊이 만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하다.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학교 교사를 했어요. 정말 잘했습니다. 아주 잘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우리 둘째, 셋째 같은 경우도 제가 영어 설교를 시켰습니다. 아이들 모아놓고
초, 중, 고 아이들 모아놓고 영어 설교를 해라. 그럴 때 처음에는 내가 어떻게 하냐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할 수 있어. 충분히 할 수 있어. 너 정도면 충분해. 오후 시간에 따로 마련해가지고 걔네들이 영어 설교를 했어요. 지금 뭐 여기 없으니까 할 수 없어서 그렇죠. 여러분이 충분히 훈련을 시키고 훈련이 됐다 싶으면 임무를 맡겨보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것을. 그게 부모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게 영적인 부모가 또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그 길들을 열어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때 그랬는데 제 마음은 그래요. 대환이 주환이가 지금쯤은 교회 학교 교사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마음이에요. 근데 애들이 마음이 준비가 안 돼 있어. 마음의 준비가. 실력이 문제가 아니라 실력은 공부에 가면서 키우면 돼. 그거는 충분히 옆에서 도와줄 수 있어요. 근데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는 이런 점이 좀 안타깝죠.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갑자기 이런 생각이 나는데 어제 설교 준비하다 그 생각이 떠올랐는데요. 일부 예배 때는 제가 잊어서 말을 못했네요. 어떤 분이 그래요. 자기가 요즘에는 진짜 교회를 많이 한대. 제가 봐서는 하나도 안 하는데, 일도 안 하는데 그분이 그래요. 자기는 지금 교회를 너무 많이 한대.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너무 궁금해서. 제가 보기엔 하나도 안 하는데 일을 엄청 많이 한다고 그러니까. 근데 무슨 일 하세요? 그랬더니 새벽 기도에도 나오죠. 주일 예배 나오죠. 또 가끔 목요일도 나오죠. 또 목사님과 성경 공부하죠. 이게 다 일이라는 거예요. 일. 여러분, 이게 일이에요? 일입니까? 자기를 위해서 지금 성장하는 과정 속에 도움을 받고 있는 거예요. 온전히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섬기는 게 아니라 섬김을 받고 있는 거죠. 근데 본인은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굉장히 이상하죠? 사람들이 주님의 일을 많이 한다고 생각해. 교회를 다니면, 훈련 받으면서 천만에요. 자기가 훈련 받았으면 그때부터 이제 사역을 하는 게 이제 그때부터 비로소 시작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성장하기 원하면 사역을 하세요. 사역을 해야 성장이 있는 겁니다. 다 할 수 있어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나는 나이가 너무 어려서 천만에요. 나는 나이가 너무 들어서 그것도 아니에요. 나는 너무 재능이 없어서 아닙니다, 여러분. 다 할 수 있습니다. 다미 같은 애도 했는데, 다미 같은 애도. 제가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잘 이해를 못하겠지만 다미 같은 애도 했단 말이에요. 알죠? 다미가 어땠는지. 부모님도 학교를 더 이상 못 다닌다고 취급했던 애라니까요. 그래서 차라리 그만두자 이렇게 말했던. 그러나 우리가 부모님을 설득해가지고 계속 다니게 만들었어요. 학교를. 충분히 다닐 수 있다. 도와줄 수 있다. 그래서 교회에서 애한테 공부도 가르쳐줬습니다. 신앙생활만 가르쳐준 게 아니라. 그 은혜를 아는지 모르겠어. 사람들이 혼자 큰 줄 알더라고. 나중에는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훈련을 시켜서 거기에 합당한 임무를 맡겨주기도 하고 그 앞날을 이렇게 닦아주는 거. 이게 바로 부모가 해야 될 일이요. 영적인 부모와 같은 이들이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말라기 4장 6절 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자녀와 부모가 연합하는 건데요. 여기 보면은 먼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세대, 부모의 세대가 자녀들에게 먼저 가는 거예요. 이게 우선이에요. 이게 우선. 자녀들이 먼저 따라오기를 막 요구하기보다 자녀들에게 마음을 쏟아 부어줘야 돼요. 이게 바로 장년 세대들이 젊은 세대에게 행해야 될 부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죠. 젊은 세대들은 뭘 해야 될까요, 여러분? 영적인 어머니, 영적인 아버지를 나에게 보내주십시오.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러면 보내주셨으면 그 보내주신 분들을 내 마음에 깊이 받아들이고 그 보호 아래 가르침을 받고 그 보호 아래 내가 권위가 입혀지도록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보내주셔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영적 아비와 어미를 두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너무너무 복된 것이라는 사실을
여호수아가 알았어요. 엘리사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모세를 종처럼 섬기면서 모세의 시종을 들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정말 하인이 하는 손에 물 부어주는 일을 기꺼이 감당하면서 끝까지 엘리야를 따라갔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갑절의 영감을 받아서 놀라운 사역을 하는 선지자의 대열에 딱 서게 됐죠.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어떻습니까? 모르드게의 이야기를 듣고 에스더가 받아들여서 성장한 결과 민족을 살려낸 어마어마한 일을 에스더가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저에게 주님 영적인 아비를 보내주십시오. 영적인 어미를 저에게 붙여주십시오. 하나님이 보내주신 이 영적 부모를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 내가 제대로 성장하고 제대로 권위 아래 보호를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쓰임 받을 수 있는 자 되게 하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거장들은요, 사실 따지고 잘 보면 영적인 보호를 잘 받으면서 그 가운데 귀하게 쓰임 받았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또한 교회사를 통해서 우리 믿음의 현장에서 보고 경험하는 바인 것입니다.